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계명 히브리어로는 아세렛 하드바림이라고 해서 아세렛은 10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드바림은 그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10개의 말씀들, 드바림은 말씀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0개의 말씀들이란 그런 내용인데 흔히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죠. 계명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10개의 말씀들, 10가지의 말씀들이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10이라고 하는 것은 또 완전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호칭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고 이 안에서 왜 이런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겠죠. 흔히들 십계명을 잘못 이해를 합니다. 십계명은 10가지의 하나님의 독립된 윤리적 도덕적인 격언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계명은 흔히 이제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봤음직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지킨다 안 지킨다라고 하는 개념을 교회에 잠깐이라도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잘 지킨다 안 지킨다 이런 개념들을 사실은 다 가지고 있죠. 특히 미국과 같은 이런 크리스찬 국가라고 하는 데에서는 십계명 그러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흔히 저희들도 십계명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율법, 지켜야 할 것, 어려운 것, 부담스러운 것, 힘든 것, 복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상관없는 것,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오늘 이제 그 설명을 하겠지만 개인의 어떤 경건한 생활 혹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명령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맞는데 그게 진짜 주 목적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내용이 사실은 아닙니다. 지켜야 되는데 그게 그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역사적이고 구속적인 상황들, 문맥들 속에서 주어진 것이고 그 상황 안에서 이해돼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 역사 안에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이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고 그리고 연구들이 많이 행해졌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이 뭐냐라고 연구하는 연구들 중에 가장 이제 십계명 전체적으로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언약적인 개념, 더 이제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협정, 조약 이런 개념 아래서 십계명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우리에게 준 그 내용들 자체, 구성들 자체가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이런 조약을 맺는 것, 협정을 맺는 것, 그것과 형식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흔히 종주국과 그리고 그 종주국이 다스리고 있는 속국, 종주국과 속국 사이에 맺어진 언약, 이런 언약의 형태랑 비슷하게 우리들에게 제시되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BC 15세기의 히타이트 조약이라든지 아니면 BC 8세기에 있었던 아시리아 조약이라든지 이런 조약 협약들 이런 것들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에 있었던 조약들을 보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제일 먼저 조약에서 등장하는 게 서문입니다. 서문에서는 승리한 그 속주국이죠. 말하자면 종주국이죠.
종주국의 승리한 왕의 신분과 타이틀이 먼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그 계시하고 있는 계시문은 이것은 누구누구 왕, 그 왕 앞에 수식어들이 붙을 수 있겠죠. 뭐뭐한 누구누구 왕의 말씀이니라,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도 비슷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그 서문에서 왕이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역사적인 프롤로그가 들어옵니다. 그 역사적인 프롤로그에서는 앞으로 등장하게 될 그 나머지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이야기한 게 사실은 여기 프롤로그까지인데 그 다음 이제 10가지 계명들이 쭉 나오잖아요. 앞으로 나올 모든 계약들, 언약들에 대한 근본적인 초석에 대한 역사적인 왕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과거에 속국을 위해서 베풀어준 종주국의 왕이 베풀어준 은덕, 왕이 베풀어준 업적, 이런 부분들을 역사적인 설명들을 쭉 장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주고 그러한 당연히 섬겨야 될 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조약들이 하나둘씩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프롤로그에서는 종주가 속주에게 어떠한 은덕을 베풀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기술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로 우리 십계명 본문을 따지면 2절에 나와 있는 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과거에 종주가 속주에 베풀어졌던 그런 은혜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조항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조항들에는 속주가 당연히 종주에게 행해야 될 의무, 그 의무들 가운데는 특히 뭐가 강조되었냐면 이 속주는 절대로 종주 외에 다른 어떠한 독립적인 다른 나라의 왕들과 수교를 맺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조약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속주는 종주의 동맹들과는 동맹적인 우호적인 관계를, 그리고 속주의 대적에게는 자신도 속주랑 똑같이 대적적인 관계를 반드시 맺겠다. 그래서 나는 속주, 종주 분명히 다른 나라였지만 이제 한 나라로, 한 몸으로 속주의 친구는 나의 친구고 속주의 대적은 종주의 대적은 나의 대적이고 종주의 친구는 나의 친구다. 그래서 나는 종주와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속주는 종주의 요구에 따라서 군대를 소집하거나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협력하고 항상 도와주는 그런 조약을 맺고요. 그리고 난민들과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리품에 대한 것들도 다룹니다. 웃기는 것들 중에 하나는 속주는 종주를 향해서 비우호적인 중얼거리는 말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로 까지 말라는 거죠. 그게 의무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조공, 연마다, 매해마다 혹은 각 매달마다 드려야 되는 조공에 대한 내용들, 이런 지켜야 될 그런 조항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조항들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언약, 이 서로 맺은 이 계약, 이 협약의 이 합의문을 성스러운 장소에 보관을 하죠. 그리고 성스러운 장소에 보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매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절기라든지 정기적으로 공중들 앞에서 이 언약을 낭독해서 계속해서 이 조약을 기억하게 만드는, 단순하게 왕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수시로 낭독을 해서 모든 백성들 또한 이 조약에 있는 내용들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이 종주국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종주국의 왕이 단순하게 이 그 나라의 그 속주의 왕의 그런 섬겨야 될 대상뿐만이 아니고 속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왕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속주에 살고 있는 자들은 자기 자신 나라의 왕도 있지만 진짜 섬겨야 되는 참 왕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이 종주국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스러운 장소에 이 계약 조약을 보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십계명은 두 돌판에 이렇게 새겨져서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우상 숭배하는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보고 그 돌판을 깨트려 버리죠. 나중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그 돌판을 다시 작성을 해가지고 내려와서 그 돌판 두 개를 언약궤 속에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언약궤는 나중에 장막 안에 그리고 성전 안에 위치하게 되는데, 가장 성스러운 곳에 그래서 보관을 하는 거죠. 흔히들 왜 두 돌판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런 대인계명이다라고 해서 그 두 개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십계명을 이렇게 장식해서 표현하는 것도 두 돌판 모양으로 이렇게 아치형으로 위에를 동그랗게 해서 돌판을 만들어 놓고, 한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써놓고 다른 한쪽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서 두 돌판에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이웃에 대한 것, 이런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두 돌판은 똑같은 협약문이에요. 똑같은 협약문. 종주국과 속주국이 서로 협약을 맺을 때 이게 서로 이런 협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종주국은 종주국이 보관할 그런 언약의 협정의 그 협정문을 문서를 작성해서 하나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카피한 거를 이 속주국에서도 똑같은 거를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종주국은 그 계약서를 자기의 흔히 성전에다가 갖다 놓고 가장 성스러운 곳에 보관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속주국 또한 그것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성전에다 갖다 놓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똑같은 돌판을 두 똑같은 협약문을 각 나라가 나누어 가진 그것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로 가장 나라의 거룩한 곳에다가 보관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것도 이런 종주와 속주의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이 종주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속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그룹 사이에 똑같은 언약문을 가지고 똑같은 조약문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보관하냐, 하나는 종주국 즉 그럼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가장 성스러운 곳 성소에다 놓고, 이스라엘 또한 이스라엘의 가장 성스러운 곳, 그것도 성소죠. 거기다 놓고, 그게 이제 일치가 되니까 두 돌판을 함께 포개서 넣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두 돌판에 무엇이 쓰여 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흔히들 아까 전에 말한 것 대신계명, 대인계명 나눠서 이야기를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런 조약에 있었던 그런 관습과 그리고 오늘 십계명이 쓰여져 있는 그런 형식의 내용이 그와 유사하다는 것을 봤을 때, 모세가 십계명이 적혀진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내용은 사실은 양쪽이 다른 내용이 아니고 똑같은 내용을 전체를 갖다가 다 새겨진 그런 두 돌판 카피였다는 것들을 추정할 수가 있고, 이게 더 역사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런 조항들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 신명기 31장에서도 낭독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언약은 양나라에서 체결됐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중요한 때마다 혹은 매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것들 또한 그런 협약 가운데 내용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증인들을 소환하죠. 흔히 이제 자연, 해 혹은 강, 그리고 산,
뭐 이런 것들을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자연을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서도 백성들과 그리고 돌들이 여기에 대해서 증인이 되게 하고, 신명기 32장에서도 물론 율법의 내용에 대한 그런 증인을 소환하는 거지만 하늘과 땅을 소환해서, 그 율법에는 물론 십계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이것의 증인이다 라고 못을 받고, 그 이후에는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저주가 내리는지, 그리고 잘 지켰을 때에는 어떤 복이 임하는지,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조약 비준을 위해서 어떠한 형태의 기념의식, 세러모니들을 취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희생제물, 그 동물을 이렇게 도살해가지고 피 흘리는 그런 세러모니들을 취하는,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이 종주국과 속주국 사이에 있었던 개원전 8세기에 있었던 그런 아시리아 조약이랑, 그리고 15세기에 있었던 히타이트, 여기에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래서 이 십계명이나 그리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법들이 분명히 이런 조약들의 본을 따고 조약들의 형태를 가진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게 BC 15세기의 것을 따르냐 BC 8세기의 것을 따르냐, 뭐 이걸 가지고 학자들은 많은 논란을 하는데, 좌우지간에 이 오늘 주어진 십계명 그리고 신명기 전체가 사실은 이런 조약들의 비준에서 거의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맺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냐, 이 둘 사이의 관련성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냐.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너희들이 이걸 잘 지키면 내가 기뻐서 복을 주고 너희들이 안 지키면 저주하겠다라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이 내용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 체결을 공식화하는 그런 장면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어지는 언약적인 관계 속으로 법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어떻게 비준하고 도장을 꽝 찍는 장면이 십계명을 주는 장면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아까 조약문에서 우리들이 확인을 할 수 있었듯이 모든 조약을 잘 지키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조약을 지켜야만 되는 당위성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역사적인 과거의 기술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호의와 은덕을 베풀었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고, 그 근거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그것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너희들은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너희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관계가 우리 둘 사이에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게 항상 서론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 포함해서 시내산에 있는 모든 율법들은 이것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표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고 내가 이런 영광스러운 왕이기 때문에 너희는 당연히 이 일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관점으로 주어진 거죠. 근데 굳이 왜 이걸 갖다가 주냐, 십계명이라는 형태로 주냐, 언약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이런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참 왕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 그리고 그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적인 관계로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십계명에 있어서 구속 역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그런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 세세하게 어떻게 지키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언약적인 관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게 이 십계명을 주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구속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구속을 받은 자는 당연히
그 베풀어준 은혜와 사랑을 알면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뭐 이것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냥 오늘은 그냥 우리 해석된 대로 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이 사실을 안다면 당연히 여호와와 나 사이에 다른 신을 당연히 끼워 넣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또한 더 중요하게는 이제 다음부터 살펴보겠지만 이 십계명은 너희들은 이렇게 지켜라 라고 하는 게 포커스가 아니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 십계명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주는 모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계시하려고 하는 것은 뭐 지켜라 안 지켜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실은 그 안에서 다 계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명을 통해서 율법이란 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돼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보고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있게 계시를 하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반영해서 세상에 열방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빛이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빛이요 소금인데 이미 자신들이 빛이요 소금인데 그게 어떤 것인지를 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더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것이 십계명이고 율법이기도 하지만 이건 구별을 했다. 그게 선민의식이 아니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열방을 위한 빛이요 소금이라는 개념이 이 계명을 주는 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처음 등장을 하지만 신명기 5장에서도 또 등장을 하죠.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에 약간 내용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거의 문자 그대로 반복되는 수준으로 주어집니다. 똑같은 내용이 성경 안에 사실 2번 반복돼서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호렙산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것과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 주시는 것은 40년이라고 하는 갭이 있어요. 40년이라고 하는 갭이 있고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백성들 가운데 사실은 20세 미만 된 자들만 신명기 5장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5장은 40년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 문턱에 왔을 때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 40년 동안 지금 20세 이상 돼서 출애굽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20세 미만의 사람들과 광야에서 그 40년 사이에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 이 사람들만 사실은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민수기에서 계수했었던 그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새롭게 계수한 민수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5장에 있는 십계명이에요.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그 십계명을 받는 대상자들은 완전히 구성요원들이 완전히 바뀐 거죠. 완전히 갈아치워진 거죠. 신명기 29장 1절에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그 언약은 오늘 지금 우리가 읽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나와 있는 것. 근데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거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럼 신명기에 있는 율법과 출애굽기에 오늘 나와 있는 율법, 신명기에 있는 십계명과 오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내용은 다른가? 다른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포커스를 가지고 주기 때문에 변경된, 수정된 부분들이 존재는 하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특히 십계명은 거의 문자 그대로 옮겨놨다 싶을 정도로 거의 그대로라니까요. 근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시내산에서 맺은 것을 여기서도 언약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아까 제가 십계명은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보면은 아까 제 구성 내용, 그 말씀을 받는 대상자들이 완전히 물갈이 됐다라고 하는데 신명기 29장 1절에서 표현하는 표현에 따르면 그 받는 사람이 동일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으로 사실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40년 전에 이 언약을 맺은 것 외에 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앞에 있는 60만 명 그 성인들의 완전히 물갈이 됐는데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줄 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이 죽은 너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은 바로 여기 있는 우리 새로운 60만 명이죠.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없어진 그 구세대들 있잖아요. 출애굽 1세대들, 오리지널 세대들, 그 오리지널 세대와 그리고 신세대들, 새로운 세대를 똑같은 공동체로 인식을 하고 십계명을 리바이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전에 주셨던 십계명은 이런 것이다, 기억해라 라는 식으로 주시지 않고 이 십계명을 호렙산에서부터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새로 태어난 그 커뮤니티를 원래 있었던 40년 전의 오리지널 커뮤니티랑 동일화시키는 방식으로 신명기에서 지속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신명기 11장 2절에서 7절에도 이런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이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른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광야에서 태어난 인물들이라면 당연히 광야에서 있었던 다단과 아비람과 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했는데 그건 봤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바로에게 행하셨던 그 이적과 그 편파를 본 적이 없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가르시고 어떻게 너희가 홍해를 건너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그들을 다 심판했는지 그 일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일들을 다 너희가 너희의 눈으로 보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7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을 이스라엘의 구세대들과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실수가 아니고요, 잘못 쓴 것이 아니고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신학적인 포인트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 신세대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40년 전에 언약의 당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해 오셔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새로운 커뮤니티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40년 후에 새로운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40년 전에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았던 자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그 사람들을 40년 후에 이 십계명을 가진, 언약을 가진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 두 구성 인물들은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본다면 원래 십계명은 십계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었어요. 언약이지만 그 언약에 있는 조약들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 인간입니다. 십계명 포함하면서 신의 산 언약은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왜 주셨냐?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죄악된 그 자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내셨냐? 이제 그 십계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바꾸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십계명이 언약을 지키라고 준 것 같지만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하신 일을 이루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구속 역사로 말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양육하시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인도하셔서 어떻게 만들었냐? 그 십계명을 가지고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온전히 만들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게 바뀌었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구속 역사를 통해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야기가 되겠지만, 처음에는 이것을 율법의 비문에 받았지만 나중에 40년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40년 후에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자들은 새 언약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그 새 언약은 그들의 가슴판에 새겨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십계명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은 구속 역사 안에서 왜 십계명을 주시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이걸 잘 지켜라. 물론 그건 맞는데요, 잘 지킬 수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는 오늘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은 할 수 없는데 내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반드시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또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새로운 언약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고 과거에 그 언약을 받았던 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것처럼, 똑같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오경의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십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십계명을 2번 주시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신명기 5장의 언약을 체결하는 백성들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이야기라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시킬 줄을 내가 믿는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죠.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고 있는 언약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 속에 부르신 그들을 신실하게 40년 후에 광야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내셨냐? 이제 그 언약을 가지고 새하늘을 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로 언약을 완성시키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인데 이 언약은 히타이트 언약이나 아시리아 언약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이 언약은 언약을 맺은 이가 반드시 언약을 받은 그 사람을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내겠다라는 의지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 역사 전체의 그림들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들은 죄로 계속 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강건하신 그 팔로 강력하신 그 능력으로 이루어내고 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을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40년 전 시내산과 40년 후 그리고 모압 땅에서 줬다고 그러죠. 광야에서 모압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 안에 있는 내용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것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의 형식으로 쓰고 있지만 십계명을 아예 주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십계명을 줌으로 내가 십계명을 통해 망할 수밖에 없는 너희를 그 십계명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반드시 바꿔놓겠다. 요 그림을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게 큰 구속 역사 틀 안에서 본 그림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도덕 윤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정반대적으로 사실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계명 안에 있는 내용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안 지켜도 된다 이 소리가 아니고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이익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죄 가운데 가두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죄인됨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 있는 자를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기필코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우리 죄를 지적하고 왜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냐?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들 중에 하나, 단계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 율법은 죽이는 것 같이 주어진 것 같지만 죄에 가두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 같지만 죄에 가두는 것이 아니고 죄에 가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히려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그런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율법이죠. 흔히 복음과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계명과 율법을 무시하지만 계명과 율법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시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림으로써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당연히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삶들이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가 문제인 것이지 사실은 율법이나 십계명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잘못된 알레르기 또한 우리가 좀 치유를 받아야 되는 영역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둘씩 살펴볼 건데 그 내용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을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열방을 향해서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그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다. 십계명 자체는 계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언약 관계 협정이 맺어지는 것이다. 십계명에 대한 큰 구속사 틀 안에서의 이게 이것만이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성경을 봐야 되는 관점을 구속사 안에서 계속 봐야 되는 걸로 우리가 쭉 성경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틀 안에서 십계명을 주도 십계명을 받는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주는 것이 여러분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십계명을 주는 거,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십계명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지켜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명기 5장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반드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마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과거에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거 사실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게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저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 그리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랑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귀중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악된 저희들 늘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짓을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하나님 언약적인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온전하게 완성하시고 이루셔서 저희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하나님 통치자로 저희들을 온전히 세우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십계명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어떠한 환경들 속에서도 돌릴 수밖에 없는 주의 백성들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 온 열방에 비춰지고 맛으로 하나님 짜게 하는 맛으로 음식의 맛을 내는 것으로 하나님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장하는 응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